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은 초대교회가 지어서 부른 그리스도 찬미의 노래입니다. 바울의 독창적인 글귀가 아니고 이미 초대교회가 50년 전에 이 찬송을 지어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노래는 강력한 전달하는 힘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래라고 하는 게 사람에게 중독증을 가져다 줄 정도입니다. 시편은 전체가 찬미의 노래였습니다. 오랜 세월을 지나는 동안에 곡을 잃어버렸지만 지금도 많은 작곡자들의 주제가 되고 있는 것이 시편입니다. 그 옛사람들이 어떻게 노래를 지어서 불렀을까? 그 곡은 다 잃어버렸지만 지금도 그 곡을 찾기 위해서 작곡자들은 노심초사하며 그 가사에 곡을 지어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저는 베를린에 다녀왔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제 TV 모니터, 베를린 필 하모니카라고 하는 베를린 필이 연주하는, 몇 년 전에 연주한 거지만 오랜만에 정말 가슴 치는 연주를 듣게 되었습니다. 전곡을 다 못 들었습니다만 아마 우리 이무희 권사님 갖고 계실 것 같은데, 베를린 필하모니가 요한 세바스찬 바하의 마태 순환곡을 연주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계기가 되면 여러분과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는 성도들과 함께 성금요일이 되면 제가 요한 세바스찬 바하의 요한 순환곡 1시간이 좀 넘는데 그 곡을 다 들으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살았더라고요. 근데 마태 순환곡은 연주 시간만 해도 3시간이 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이먼 레틀이라고 하는, 저보다 나이가 2살밖에 위에 아닙니다. 야, 정말 그 지휘하면서 그 곡을 만들어내는데 합창단, 오케스트라, 그리고 그들이 하는 그 리추얼라이제이션, 그들이 단순한 연기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런 모든 장면 하나가 어쩌면 그렇게 생생하게 다가오는지, 저는 우리가 하늘찬양대가 앞으로 그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요한 세바스찬 바하가 이 마태 순환곡 3시간이 넘는 작곡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입니다. 사람이 그 정도 미쳐야 그 곡이 나와요. 그래서 교회 음악의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바하가 그렇게 하는데, 뭐라고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것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빌립보 2장 5절부터 11절에 나타난 초대교회 불렀을 이런 찬송에는 분명히 곡조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곡을 부르면서 정말 그리스도에게 미친 거예요. 그걸 부르면서 사람들이 무슨 마음을 들었을까? 정말 예수님에게 가셨던 그 마음, 내가 그렇게 갖길 원합니다. 부르고 또 부르고 정말 자기에게 젖어들 때까지 그들은 모여서 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나는 누군가 하는 것들을 함께 고백했던 찬송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성서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보면 참으로 낯선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낯설다기보다는 우리가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이 주전 1300년이니까 1300년 전의 노래를 다시 리콜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부르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노래입니다. 왜 그 많은 노래 가운데 모세의 노래를 다시 부르고 있을까? 그리고 그와 더불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을까? 그 노래는 이렇습니다. 주 하나님 전능한 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크고도 놀랍습니다. 만민의 왕이신 주님, 주님의 길은 의롭고도 참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노래를 지어서 부릅니다. 무슨 노래입니까? 구원의 노래예요. 에집트를 탈출했던 그들이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이 온갖 불평하며 악평하며 부르짖습니다. 왜 우리를 여기서 수장시키려고 하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가만히 지켜보라. 하나님은 그날 밤 바쁘셨어요. 강풍을 불어 그 바다를 갈라놓으시고 그 땅을 마르게 하셨습니다. 태초 이래로 한 번도 열려보지 않은 바닷속입니다. 하나님도 그 밤에 바람을 불어서 그 땅을 마른 땅처럼 만들어 놓으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들이 건너가자 그들 사이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구름 기둥이 가로막아서 이들이 지나가는 것을 근접할 수 없도록 만드십니다. 그들이 다 건너가니 구름 기둥이 가는 게 이집트 바로가 명령을 내린다. 저들을 쫓아가라. 웬일입니까? 그들이 바다 가운데 들어왔을 때 갑자기 그 바다가 입을 다뭅니다. 그 많은 군사력을 히브리인들이 이긴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내 힘, 내 계획, 내 플랜대로 다 된 일들이 여러분 다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오늘까지 걸어오면서 정말 내가 도무지 생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우리도 지어 부려야 할 노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이 바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노래한 모세의 노래입니다. 다 잊은 줄 알았습니다. 1300년이 지난 일이니 다 잊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모샘에 갇힌 사도 요한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보여주시는데 그들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더라. 그러니 모세의 노래는 한 세대의 한순간에 머무는 노래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까지 불러야 할 노래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노래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삶을 살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바로 초대교회가 불렀던 그리스도의 찬미의 노래로 그들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품는다는 말을 오늘 공동번역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간직하라. 여러분 품는 것, 가차는 것,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같은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1절에 끝으로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품어야 할 분명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직해야 할 분명한 마음이 있습니다. 고난주간에 우리가 이 찬송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곡은 잃어버렸지만 우리 영혼의 노래를 불러야 할 이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안에 주님께 불러드려야 할 노래가 있습니다. 무엇을 품고 삽니까? 사람은 자기의 마음에 품은 것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품으면 다른 사람들이 다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마음에 미움을 품기 시작하면 처음부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미워지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그 사람이 변했습니까? 상대가 변했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품고 살아야 하는데, 내가 간직하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거를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잃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출해내는 히브리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오다가 하나님께서 먹을 걸 주셨는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살던 무리들이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으니 이스라엘 자손들도 또다시 울며 불평하였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그들이 언제 농사졌습니까? 그들이 언제 씨를 뿌렸습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이제는 뭐를 불평합니까? 그들의 섞여 살던 무리들이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으니, 여러분, 일부의 사람이 탐욕을 품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심각합니다. 이집트에서 생선을 먹던, 공짜로 먹던 것이 기억에 생생한데 그 밖에도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눈에 선한데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으니 입맛마저 떨어졌다. 하나님이 먹을 걸 주셨는데 불구하고요, 이들은 불평을 품으니 그 만나가 어떻게 해요? 지겨운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입맛마저 떨어지게 만드는 거로 보이는 거예요. 만나가 변질됐습니까? 만나의 맛이 변했습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공급 안 하신 겁니까? 마음에 탐욕을 품으니, 마음에 탐욕을 품으니 그 모든 것들이 지겨워지는 겁니다. 무엇을 품고 살아야 할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15장 9절에 당신들은 삼가서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마십시오. 근데 그 밑에 나오는 말씀은 정말 유치한 얘기예요. 빛을 면제해 주는 해가 딱 가까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색한 마음으로 가난한 동족을 냉대하며 아무것도 구워주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7년째가 되면 빛을 면제해 주니까 6년 지나고 7년이 가까우면 어떻게 해요? 구워주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 들어서? 인색한 마음이 품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유치하고 정말 치졸하고, 야, 이게 사람의 모습인가 하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 아니던가요? 그러니 무엇을 간직하고 살 것인가? 무엇을 간직하고 살 것인가? 무엇을 품고 살 것인가? 바울은 우리에게 이 찬송을 통해서 다시금 일깨워주는 겁니다. 빌립보에서 보면
바울은 이 품다는 말을 몇 가지 다른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1장 7절에 보니까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내가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변화하고 입증할 때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옥중에서 빌립보 성도를 생각하면서 정말 눈물 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거 간직하고 있는 게 아니야. 나는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빌립보서 3장 1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 생각한다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품는다는 말입니다. 간직한다, 생각한다, 품는다. 하나 더요. 공동번역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모두 이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관해서 다른 생각을 품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분명히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무슨 생각 품고 살고 있는가? 내 마음에는 누구를 간직하고 있는가? 빌립보서 2장 2절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한 공동체를 한 아버지 집에서 한 공동체를 이뤘다는 게 뭡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A라는 성도가 다른 생각, B라는 성도 다른 생각, C라는 성도 다른 생각.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2절 나는 유오디에게 권면하고 순두개에게도 권면합니다. 이 둘은 정말로 빌립보 교회에서 헌신했던 두 여인입니다. 열심히 지나쳐서 문제가 된 분들이에요. 그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같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생각을 다른 것만 한 번만 품으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이곳에 있는 분이 아닙니다. 같이 살면 뭐예요? 딴 생각 품고 있으면 이미 딴 사람인데, 남의 편인데. 빌립보서 4장 10절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일어난 것을 보고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나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나타낼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생각하는 마음, 이게 마음에 품는 거예요. 지나온 시간을 보면 정말 저를 생각해 준 여러분 때문에 정말 눈물이 납니다. 이민교회 하나 세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무너진 거는 한순간인데. 그러니 같은 생각 품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외에도 이 품는다는 말씀을 그의 서신의 곳곳마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품어야 할 것 중에 무슨 마음을 품으라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은 특징 오늘 말씀에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둘째는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셋째는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초대교회가 부른 이 노래 생각해 보세요.
예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가 사셨던 그 삶의 태도를 내 마음에 품고 사는 건데, 첫 번째는 뭐라고요? 자기를 비우셨다. 여러분, 이 비웠다고 한 말은 그냥 쓰레기통 치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원뜻을 찾아가면 못쓰게 만드는 거예요. 멸해버리는 겁니다. destroy. 이게 케노. 그러니 비웠다는 말을 우리가 함부로 쓸 말도 아니고 함부로 생각할 수 있는 말도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를 스스로 못쓰게 만들어버렸어요. 내 삶에서 나를 제거해버린 겁니다. 항상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잖아요. 나한테 조금 섭섭했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는 저 사람은 잡초예요. 나에게 조금 불편했다고 해서 저 사람은 내 적이야. 그러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왕왕하게 많습니까?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자기를 디스트로이 하셨어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뭐 한 거예요? 자기 목숨을 주신 거예요. 내 목숨까지 디스트로이 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간직해야 할 첫 번째 마음입니다. 자꾸만 나는, 오늘도 자꾸만 나를 내세우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죽으면, 나를 꺾어버리면, 나를 멸해버리면, 또한 이 뜻 속에는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치워버리고 힘을 치워버리고 무력하게 만들 때 쓰는 단어입니다. 나를 무력, 힘쓰는 무력이 아니라 없을 무자 무력, 나의 힘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powerless, 힘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마태 순환곡을 3시간 동안 연주하는 베를린 필하모니카가 사이먼 레틀의 지휘에 따라서 연출에 따라서 하는데요, 이야, 아주 현대곡입니다. 그 마태 순환곡이 100년 동안 연주가 된 적이 없어요. 펠릭스 맨델스 존이 그 악보를 찾아서 사람들이 야, 이 어렵게 고리탑탑한 노래를 하게 됐냐, 이렇게 또 시간도 긴데 다 봐야 됐는데, 얘가 이 노래를 했을 때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순환을 깊이 깊이 새겼다고 그래요. 100년 동안 파울레스 철저하게 배워진 다음에 다시 손에 들려졌을 때 오늘처럼 생생한 마태 순환곡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를 낮추셨다 했습니다. 낮춘다는 말 자체가 산을 깎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산을 깎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밀어버려야죠. 불도저로 밀든지 다이나마이트로 터뜨리든지 해서 밀어버려야 산을 깎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당시에는 어떻게 해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산을 깎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 삽을 들어서 깎아내야죠. 한 번 단추만 누르면 깎아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깎고 또 깎고 파내고 또 파내고 해야 산이 낮춰지지요. 우리가 한 번 낮췄다고 낮춰지는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낮췄다고 생각하는데 보면 아니거든요. 벌써 내 눈길의 사람은 이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자리가 이래서 그러는 거지 여러분 내려보는 게 아닙니다. 어느덧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내려보는 그런 습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어떡하라고요? 깎아버리라.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뭘 타고 오십니까? 어린 나귀 새끼 타고 들어오세요. 이왕이면 로마 장군이 좀 타고 있는 백마를 좀 타고 오시면 좀 얼마나 멋있게 보일까? 그죠? 자위에 탁 도이라고 탁 경호대 동원 나서 가면 얼마나 멋있을까? 이런 쫄랑쫄랑 어린 나귀 새끼에다가 그다음에 안장이나 있습니까? 안장 있다는 말이 없어요. 겉옷을 깔아왔다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나귀가 한 번이나 사람을 태워본 나귀입니까? 제가 말 한 번 탄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는 말 탈 생각 안 해요. 안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지. 그다음부터 저는 졸업했어요. 말은 안 탄다. 한 번도 타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입니다. 예수님 얼마나 불편하셨을까? 겉옷이라고 해야 뭐 그게 두껍겠어요? 생초짜 위에서 예수님 뒤척뒤척거리면서 아이고, 그게 자기를 낮추시는 거예요. 로마 장군은 어떻습니까? 딱 차면 말이 탁 깎이다가 앙 하고 얼마나 숙달된 말입니까? 얼마나 멋져 보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타지 않은 새끼를 하니까 예수님 그 안에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여러분 그거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은 땀 뻘뻘 나셨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 11절에 보면 야곱이 12자식들에게 유언을 남기잖아요. 축복을 남기잖아요. 그동안에 유다에게 하는 말이었는데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차선 만대까지 이를 것이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그는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가장 좋은 포도나무 가지에 맬 것이다. 이미 야곱의 축복 속에 유다의 계열 속에서 통치자 나올 것을 아는데 그 통치자는 바로 나귀를 포도나무에 맨다는 겁니다. 더 이 메디텔렉이 더 근접한 말씀 스가랴서 9장 9절이죠. 도성시원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에 환성을 울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여기에 세번역에는 온순하여서, 공동번역에는 겸비하여서, 우리가 옛날 쓰던 개정에는 겸손하여서라고 되어 있는데 잠시 여기에 말 원뜻을 찾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는 아이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아이라는 말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가난하다. 예수님은 백마 탄 부자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게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온 가난한 왕으로 우리가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해 보지 않고는 가난의 아픔과 슬픔을 알 수 있습니까?
남이 아파서 큰 수술을 받는다고 했는데 내가 수술대에 올라가 보지 않고는 수술대에 서 있는 사람이 심정을 알 수 있던가요? 왜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놓고 나는 많은 눈물과 겸손과 많은 눈물로 섬겨왔다, 그러니 자기를 낮추셨던 말은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가난해지신 겁니다. 가난이라는 뜻은 또 연약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나약한, 가련한, 가엾은. 예언서에 보면 이 아이란 말을 쓰고 있는데 정말 힘없는 파울레스 사람들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힘이 없으셨습니까? 아니, 바다를 향해서 바다에 잠잠하라 라고 했던 그 멈췄던 바다인데 귀신아 나가라 라고 하면 귀신이 다 나가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예수님인데 왜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부를 수가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 때문에 가난해지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가련한 분이 되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우리 때문에 힘없는 사람으로 살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죽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많이 가져야 복 받은 겁니까?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평가가 되던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덮어놓고 읽지 말고 가야 돼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다 깨졌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 했을 때 주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나도 가난하지 않느냐? 얘야, 나도 약하지 않느냐? 겸손이란 말을 쓰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말로 하기보다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낮추셨다, 가난해지셨다, 그럼 우리 낮추는 것 같고 부끄러움 아니에요. 끝으로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는 참 끈끈한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순종하는 건 쉬워요. 두 번 순종하는 것도 할 수 있어요. 세 번? 저는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7번 애석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못하겠는데요, 한 번만 더 기회 주십시오. 7번 기도하고 저를 꺾었어요. 그건 뭡니까? 순종이라는 게 결코 쉽지 않다. 우리가 함께 주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순종의 끝은 뭐예요? 죽는 거예요. 순종의 끝은 사는 게 아니에요. 죽는 거예요. 죽으면 돼. 나 살고 순종하려니까 이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순종이 된다. 내가 살아있으니까 순종이 안 된다.
이제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40일 새벽 기도를 하면서, 사순절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 주간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마가복음 14장, 15장을 다 읽었거든요. 다시 읽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다시 읽으니까 그야말로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쩌면 그렇게 디테일하게 적혀 있는지.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빨리 달리던 걸음 잠시 멈춰서서 예수님 고난을 깊이 한번 예수님의 모습을 읽고 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하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만약에 여기에서까지 기도가 끝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죽기까지 순종하는 게 몰라요. 하지만 내 뜻대로 맞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멘. 이게 우리를 살리게 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결단의 기도였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얘들아, 잠시만 나를 위해서 좀 깨어있어다고 하는데 3번 가는데 3번 다 자고 있어. 자기들만 피곤해요? 예수님은 얼마나 피곤하시겠어? 좀 지켜서라도 좀 봤으면 성경에 그렇게 안 기록되지. 그렇죠? 저는 보면서 그 부분을 좀 다시 쓰고 싶어서 어떻게 쓰고 싶었는데, 그때 제자 앞에 들어오는,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땀 흘리며 눈물 흘리며 기도했다, 이랬으면 얼마나 위로가 될까. 그 보험서가 우리에게 여실하게 주어진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 나와 함께 여기에 있어다오. 예, 예수님, 제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과 깨어있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그 실패를 반면교사로 우리에게 남겨준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한 그 마음,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될 때 그 다음에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 사람만이 예수는 주님이시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만약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린 주님을 부르는 것을 정말 내 주인으로 삼는 게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며 이 고난주간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돌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품고 와서 하나님 말씀 대하니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나의 영혼을 일깨웁니다. 나를 살아있게 하십니다. 아버지,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부끄러워했다고 했던 그 시인의 마음처럼 그는 십자가라는 시를 쓰면서 자신의 삶을 늘 돌아봤던 것을 압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잎새 이는 바람에도 정말 떨림을 갖는 저희들에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